예, 저는 오늘 저녁에 핸드북의 57페이지 보시면 이 시대 건실한 목회관의 정립을 위하여 복음, 성경 그리고 목회 이 제목을 가지고 복음 또 성경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할 내용이 아주 적지가 않습니다. 거기 57페이지부터 해서 75페이지 이제 꼭대기까지 강의안이 쭉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안을 이렇게 자세히 꾸민 이유는 이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전부 아주 세밀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핵심되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고요.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제가 부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읽어만 보셔도 뜻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뛰어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57페이지부터 해서 59페이지 꼭대기까지는 좀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건실한 목회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라는 것을 약간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 서론을 만약 제외를 한다면 크게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성경적 목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5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복음지향적 목회관 1 해가지고 복음과 성경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쭉 개진이 돼서 64페이지까지 63페이지 바닥까지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부터 좀 더 많은 지면이 이제 할애가 된 것이 70페이지까지 결국 성경적 목회라는 게 뭔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70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섹션 4 해서 이 시대 건실한 목회관의 정립, 목회자의 중요성 이제 이 섹션은 결국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이제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목회를 책임지고 해야 할 분들은 이제 여기 참여하신 여러 목사님들이시니까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 보충사항은 이제 한 3가지 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이 건실한 목회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항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7페이지로 오셔서요. 건실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이나 태도가 건전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걸 바꿔가지고 오늘 제가 건실한 목회관이라고 얘기할 땐 2가지 요소인데 우선 건전성 거기 적힌 것처럼요. 복음과 성경을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신학적 건전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또 이 적실성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또 교우들의 어려움과 문제점 또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점 이런 거를 염두에 둔다는 면에서 진단 처방 회복을 꾀한다는 면에서 이 적실성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요소를 다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세 가지 목회관이 대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그 표에 이제 보시면 맨 왼쪽이 현실 괴리적 목회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실용주의적 목회관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복음지향적 목회관, 이 세 가지 목회관을 거기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 2,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명상 복음지향적 목회관을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3번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한 것입니다. 현실 괴리적 목회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과 신학을 강조하되 이상론에만 치우쳐서 시대에 캄캄하든지 현실을 무시하는 목회다. 뭐 제가 3에서 5% 그랬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대강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아주 드물게 이런 목회관을 지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건전성은 있는데 적실성을 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용주의적 목회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도외시하고 사람들의 욕구나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기에만 급급하는 목회. 이 경우는 적실성만 생각하고 건전성을 또 상실한 이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퍼센티지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어떤 그 이제 실증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매긴 것은 아닙니다. 복음지향적 목회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전성과 적실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성경과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복음적 처방과 회복을 제시하는 목회다. 제가 건실한 목회관이다 얘기할 때는 이 복음지향적 목회관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이 세 종류의 목회관이 만약 이제 어떤 분이 목회가 뭐냐, 뭐 그러면 학문적인 정의, 뭐 굉장한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돕는 일이 목회다. 만약 이렇게 이제 목회가 뭐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회관이 현실괴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용주의적인 것인지 복음지향적인 것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기초적인 그런 내용. 예를 들면 현실괴리적 목회관에서는 교인들이 힘들어한다 할 때 교인들이 처한 환경이나 힘들어한 이유에 대해 별 관심을 쏟지 않고 그냥 현실적 조건과 상관없이 철혈적으로 성경의 경우 우리가 핍박받으면 복 있습니다 얘기하든지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렇게 이제 여기서 철혈적이라는 말은 이제 전쟁 같은 데서 그냥 막 그 공격적인 그런 태도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나가겠다 뭐 이런 거지 비슷한 이런 거죠. 실용주의적 목회가는 완전히 정반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힘들어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되 복음적 표준과 성경의 가치관을 등한시하는 가운데 그저 당시 유행하는 목회적 테크닉이나 세련된 세상 이론에 쏠리곤 함. 예를 들면 이러한 식의 목회관을 가질 경우에 이제 이런 목회자의 설교나 상담이라는 데서 많이 나오는 이런 표현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제가 이제 거기 예시하고 있습니다. B번 결국은 복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인생 역전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이런 메시지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다 고생을 하더니 뭐 에스더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은 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58페이지 넘어갔어요. 복음지향적 목회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추어서 성경과 이 복음의 내용에 비추어서 여기 이제 대응을 하고 목회적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힘들어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교인이 자신의 욕심이 좌절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너무 탐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둘째는 그것이 아니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재난을 겪었다든지 배우자가 이제 사별을 하고 이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고통 또 어려움 또 뭐 질병 이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죠. 또 셋째 경우는 직장에서 정말 이 청탁 이런 거 잘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교인이 힘들어하는 것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걸 잘 살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이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말하자면 일종의 경책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화를 난다, 신경질 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는 마땅히 복음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 꾸중을 해야 될 그런 것이죠. 또 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할 경우는 정말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 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 힘들어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적인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더욱 함께한다. 베드로전서 4장의 교훈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실 괴리적 목회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이런 분은 어느 정도 성경과 신학의 이런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에 귀를 기울이도록 종용만 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실용주의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워낙 많고 현재 다 이게 이제 목회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한국의 형편, 뭐 기복 신앙의 정당화, 그 적극적 사고 방식의 호소, 제가 거기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예배 방식, 이벤트성 교회 프로그램, 성장 일변도의 목회 방침,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이 실용주의적 목회가는 양태는 좀 다른데 서양의 경우도 꽤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국의 그 예와 미국의 예를 제가 그 밑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뭐 이걸 다 이제 볼 필요는 없고 그 인용문 중에 두 번째, 교회도 진리에 대한 이런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게 옳으냐 그럼 쫓아가야 되는데 서양 교회도 그렇지 않고 이게 잘 먹히느냐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든 더 넓은 사회 안에서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두 가지가 중요해요. 플라저빌리티, 그럴싸움. 그게 뭔가 멋들어져 보이고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이게 이제 진리를 결정한다. 이것이 목회적으로는 재난의 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많은 이들은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떤 그 목회자면서 신학자가 이제 한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좀 더 우리보다는 신학적 자유주의나 또 계몽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하지만 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보다 심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실용주의가 미국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과제는
지금 한국교회 내 깊이 편만에 있는 이 실용주의적 목회관이 이것을 어떻게 복음 지향적인 이런 목회관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뭐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부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목회, 성경적인 목회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복음 지향적 목회관,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건실한 목회관이니까 왜 그런 복음 지향적이어야만 하나? 세 가지 성경으로부터의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복음 지향적이어야만 하는가? 첫째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한 그런 신앙 체계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주님 자신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뭐뭐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버린 것, 이제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 거의 이렇게 같이 취급할 정도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죠. 그럼 예수님을 쫓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복음을 지향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두 번째, 복음을 성경 중심 사상으로 밝히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냥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성경의 중심 사상으로, 뭐 이런 것은 뭐 너무도 성경에 이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셋째, 일꾼의 사명은 복음과 연관된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뭐 여기서 일꾼이란 개념은 신약에서는 넓게도 쓰이고 적게도 쓰이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리켜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쓴 때도 있고, 그거와 달리 그냥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서 쓴 경우도 있는데, 이 일꾼의 사명을 복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들이 많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것이다. 일꾼은 바로 복음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도대체 뭐에 대한 일꾼이냐? 물론 이제 골로새서 조금 내려가서 1장 25절에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 일꾼의 그 앞에 설명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거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게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일꾼의 사명과 연관된 거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지향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꼭 목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지향적이어야만 한다면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뭐 너무도 깊은 소식 뭐 해서 또 유앙겔리온이 뭐고 어떻게 히랍 사회에서 그 전에 어떻게 쓰였고 이런 건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이건 이미 신학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는 거라서 자세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6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또 이 단어가 어떻게 변천됐는지도 뛰어넘겠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60페이지 위에서 조금 성경에 나타난 복음 두 가지 핵심 항목,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하려면 최소
이 두 가지 핵심 항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핵심 항목이 뭐냐 물어볼 때 첫째 항목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좀 깁니다. 이것이 꽤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먼저 미리 보세요. 63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둘째 항목 해가지고 복음의 사명 및 사역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핵심 항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는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63페이지인 것처럼 이 복음의 사명과 이 사역자 연관지가 설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항목이라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많이 이제 가해져 있습니다. 우선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쭉 내려가서 60페이지 바닥 가까이 가면은 2번 동그라미, 아라비아 숫자 2번 동그라미 복음 제시의 세 수준이 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복음 내용에 두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주체자와 수혜자의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이건 별로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무언가 해주신 거, 그렇게 복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복음의 주체자가 누구냐, 복음을 일으킨 주체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은택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주관적 측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다 구원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고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관적 측면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택을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파악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제시의 세 수준, 성경을 잘 보면은 복음이 제시될 때 세 가지 수준을 거기에서 대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에 맨 꼭대기를 제가 이제 단일적 수준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를 개략적 수준, 세 번째를 포괄적 수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적 수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거기 단일한 항목에 의해 복음을 설명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15절 그 루스라에서 나면서 이 장애인이 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고쳐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 보고는 허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가만히 점잖이 있고 바울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니까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 해가지고 뭐 화관을 가지고 제물을 막 바치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내용 말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단일한 이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복음이 제시된 예를 뭐 성경에서 뭐 구약에서 목마른 자들아 뭐 물로 나오라 뭐 이렇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이 그 아주 단일한 항목에 의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겠죠. 또 그 빌립보 간수에게 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물론 그 뒤에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이런 표현이 붙지만 앞부경만. 그 다음에 개략적 수준은 단일적 수준보다는 좀 더 복음을 제시하는 항목이 좀 더 늘어나는 몇 가지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인데 여기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런 말을 하고 2절 끝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음의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부터 내가 받은 이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내용, 이런 것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뭔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주관적 측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이제 받는다. 그래서 이 개략적 수준은 단일적 수준보다는 좀 더 이제 제시 항목이 좀 늘어난 이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아마 단일적 수준은 일반 노방전도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이 개략적 수준으로 가면은 한 노방 정도만 갖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하고 충분하지 않고 몇 주 걸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수준이 있습니다. 이 포괄적 수준은 정말 말 그대로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저는 특별히 로마서의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보면은 바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로마서 1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끝에 가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가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런 표현이 또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서를 끝내면서 내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복음 메시지라는 이것을 추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했는데 그러나 로마서 자체의 그런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62페이지 보세요. 로마서를 나누고 분해하고 하는 것은 주석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최소 이런 내용들이 복음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것이 포괄적 제소야. 모든 사람의 불의, 이것은 아까 로마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과된 의, 칭의에 대한 것 쭉 그 내용들이 5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여된 의, 성화에 대한 거죠. 칭의, 성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것이지만 그 다음에 12장부터 거의 끝까지는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고 분여된 이 의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거 전체가 포괄적으로 제시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많은 질문이 따르게 돼요. 제가 그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복음의 소개에 있어서 첫째 질문은 복음의 소개에 있어서 C 수준처럼 포괄적인 설명을 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은가?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단일한 수준이나 개략적 수준 몇 가지 항목.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죄를 져서 행복을 못 얻었다. 사형리를 하든지 요런 정도지. 이 포괄적 수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보통 우리의 그 복음 소개는 A나 B의 수준으로 끝난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기울여야 할 한 가지 명제를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들려줄 대상이 꼭 불신자뿐이라는 생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음 그러면 불신자. 그 다음에 내가 믿고 나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게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이것이 타당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비록 복음을 들을 대상이 1차적으로는 불신자이지만 저도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죠. 다음의 이유로 인해서 신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신자들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에만 형식적으로 익숙해 있는 수가 있다. 이런 이들은 더 포괄적 수준의 복음 내용 속에 아까 C 수준이죠. 로마서 강해를 하든지 로마서 좋은 강해서를 읽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깨닫고 참 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유, 또 어떤 이들은 비록 신자가 되기는 했지만 복음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회의나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 이런 이들은 C 수준의 내용 제시를 통해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의미를 품지 않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를 가질 수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오늘날의 과학시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화는 받아들이지만 칭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이렇게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당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의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회의를 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계속 스트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한때 특히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신앙을 버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책자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동의하지 않든지 의문이 있든지 풀리지 않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특별히 C 수준의 내용 제시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유 3.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 그 정도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이해도 하고 수긍도 해요. 근데 피상적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더 깊은 깨달음을 통해 확신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는가? 그 로마서 3장 25절 그 뒷부분에 이걸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 깊구나. 그 전까지 하나님 사랑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이 C 수준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C 수준의 설명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과 영적 이해력이 증진된다. 앞에서 말했듯 바울은 이미 믿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앞부분 1장 6절 7절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또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특별히 1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 쭉
이 복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소개할 때 A, B 수준만 하지 말고 사실은 C 수준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연이어서 생기는 질문은 63페이지로 가서 그렇다면 C 수준은 신앙교육이지 그게 무슨 복음 전파냐? 이렇게 이제 또 연이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답변이 한번 간략합니다. 복음 전파와 신앙교육의 구별은 필요한 일이긴 하되 상기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제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복음 전파라고 얘기했든 신앙교육이라고 얘기했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 전파는 완전히 복음에 대한 거고 너무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 구별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때로 이거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냥 완전히 나눠가지고 처음 부르신다면 딱 뜨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복음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 수준을 복음 전파라고 하건 신앙 교육이라고 하건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풋노트 12번을 거기 이제 달아놨어요. 그 어떤 복음적 학자가 복음이란 말을 이제 설명하는 그 말인데 여기 이제 풋노트 12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교훈에서는 복음 메시지 가운데 윤리적 요구사항이 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신자가 받은 새롭고 특권적인 위치는 직접 의로운 삶으로 인도를 받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선교단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아주 간략하게 포뮬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기에도 뭐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걸 이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복음을 배우는 걸 이게 전도냐, 뭐 신앙교육이냐 너무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런 내용들이 등한시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 특별히 세 수준으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되고, 특별히 포괄적 수준의 제시가 지금 한국교회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조금 좀 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둘째 항목은 복음의 사명 및 사역자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 내용은 중요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맡긴다, 또 위탁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항상 그 일꾼과 연관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인 예로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것이 복음 이렇게 나오고, 아까 골로새 1장 23절 읽었죠. 데살로니가 2장 4절도 복음을 위탁받았다. 아주 중요한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3장 2절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 또 특별히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비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교사는 이미 믿은 사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교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미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설명도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과 연관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다, 위탁됐다, 또 어떤 일꾼과 사역자와 연관시켜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리 가운데 2번, 3번을 제가 이렇게, 복음은 전도를 위한 간략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포괄적 주제이기도 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복음적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수준, 아까 이 포괄적 수준으로 하는 이걸 명료하게 그 목회자로서 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주로 불신자에게 세례받기 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계속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회에 대한 것입니다. 64페이지로 가서 목회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목회 개념을 성경으로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목자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목회에 대한 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자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면은 목자라는 그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지금 64페이지 위에서 한 3분의 1 목자에 대한 성경의 교훈 거기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인으로서의 목자. 여기서 직업인으로서의 목자라는 건 진짜 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 진짜 목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목자의 책임은 두 가지.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것,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비유적 의미로서의 목자, 구약에서의 목자는 주로 지도자, 왕을 많이 얘기했어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이 되지만 원래 구약의 그 비유는 목자라는 개념은 주로 왕,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목자와 연관시켜 볼 때 세 가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목회와 목회자의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을 우리가 발견. 첫째 항목, 목회자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목자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앞에 형용사가 다 붙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서 13장은 큰 목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목자장이라고 해서 뒤에 붙여 있지만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앞에는 우두머리 목자, chief. 그러니까 또 큰 목자, 또 우두머리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목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될 목자이신가? 최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사람들의 영적 핍절 상태를 보고 깊은 연민을 느끼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성과 촌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한다. 마태복음 9장 이후에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이제 일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전부 무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그 대상을 보고자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나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목회와 목회자의 두 번째, 목회 사역의 핵심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이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의 주요 임무는 양떼를 치는 것이다. 소위 목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친다는 말이 때리는 걸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별로 요즘은 이런 의미의 친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우리가. 왜냐하면 옛날처럼 가축을 키우든지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축산이기 때문에 친다는 걸 잘 알죠. 친다는 것은 잘 돌보고 사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회자 임무가 뭐냐? 양떼를 치는 것이다. 이러면은 그 의미가 잘 금방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65페이지 꼭대기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서도 이제 양떼를 돌보고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양떼를 우리가 치는 것이 목회자의 주임무다 얘기할 때 친다는 말이 잘 금방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두 가지 책임사항으로 목양을 이해하면은 좀 더 우리 본분과 들어맞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냥 양을 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첫부터 양을 먹여야 돼요. 나가오며 들어오면서 양이 꼴을 얻으리라. 양떼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계속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용주의 목회관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무거나 그냥 입에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입에 잘 맞는다고 그래서 뭐 콜라 마시고 뭐 이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해보세요. 종국적으로는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꼴을 어떻게 정말 양질의 꼴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꼴인지를 어떤 양을 먹이는 거죠. 역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을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사꾼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사꾼이 이제 뭐 오늘날 목회장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또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양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는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일 수도 있겠고, 이로부터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먹여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들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목양, 양을 치는 것이다. 늘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본분을 다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목회자의 역할은 다양하다.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좀 이 다양하다는 것은 제가 직분과 연관해서 성경을 찾은 내용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 목사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4장 11절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페스토에 관계된 그 표현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나머지는 양들을 친다 이렇게 포이마노 해가지고 동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사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직분이랄까 명칭은 장로입니다. 장로는 구약 시대부터도 있었고 쭉 내려 제일 이제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사라는 표현. 그게 사실은 목사, 장로, 감독, 교사,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가 양들을 먹이고 또 해된 세력도 보호하는, 그것을 좀 다각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장로의 직분, 이 장로를 자꾸 우리는 오늘날 현재 장로교에서 장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물론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빨리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에베소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면 20장 11절에 보면 장로, 바로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는 오늘날 이제 물론 이래서 장로직이 나오긴 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장로는 나이가 좀 많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만 많이 억척스럽게 많이 먹은 사람이 장로라고 되는 건 아니죠.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인생에 경험이 많고 지혜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경험과 지혜가 많기 때문에 처음 믿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교우들을 상담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들을 지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65페이지 밑에 A 보세요. 장로는 근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원래 나이가 지긋해서 경험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장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는 그 신약 자체를 보면 장로의 임무는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것은 목회자가 이제 장로다 얘기할 때 여기서 강조하자는 것은 우리가 경험과 지혜가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담을 요청하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두 번째, 그 감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역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경이 성경인데 잘못됐네요. 그 68페이지 65페이지는 맞았는데 66페이지 꼭대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경입니다. 성경이가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 이건 저희 집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안 쓰고 손으로 지금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쓰면 우리 집사람이 치거든요. 아는 분은 다 아는데 저는 절대 틀릴 리가 없고, 우리 집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 집사람이 없기 때문에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감독이란 말, 에피스코포 여기 나오고, 이게 또 교회사에서는 복잡해요. 감독과 장로가 다르냐 같으냐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일단 이제 그것보다는 그 B번 보세요. 감독의 역할은 교우들에 대한 관리, 규제, 평가 및 방향 설정,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이 표현은 이 장로와는 또 맛이 다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에피스코포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상당히 관리, 규제, 평가, 방향 설정,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목회자의 역할을 또 새로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감독과 장로가 다르냐? 그건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회자는 교사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헬라어로도 이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할 때 우리말에는 그 목사라고 이제 보통 우리는 그라는 정관사를 잘 안 붙이는 그러한 언어잖아요. 영어는 상당히 명료해서 정관사를 붙이든지 아니면 어를 표시하든지 이게 명료한데, 우선 쉽게 영어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the pastor and the teacher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정관사가 패스터, 목사 앞에도 있고 또 교사 앞에도 있으면은 두 명의 별개의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the pastor and teacher, teacher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한 인물이 동시에 목사이며 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교사로서의 역할이 오늘날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이 교사의 직분이 뭐냐, 한때 어떤 그 CRC 교단, 리폼드 교단에서는 이 교사를 신학교 교수라고 또 그렇게 또 한 것도 있고, 그러나 다시 또 교단법을 바꿔서 요즘은 거기도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것은 목사라면 교사여야만 된다는 거죠. 67페이지 보세요. 교사는 성령께로서 가르침의 은사를 부여받아 믿는 공동체가 기독교의 진리와 건전한 교훈에 서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양떼를 먹이고 위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장로, 경험과 지혜로서 잘 이렇게 그들을, 어떨 때는 감독자로서, 어떨 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사로서,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을 제가 세 가지로 목회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실제 기독교 역사, 특별히 이제 그 신학이 이제 세분화된 그 역사를 보면은 복음은 따로 복음학 그런 분야는 뭐 생기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전도학 뭐 이런 거는 있죠. 복음 전파한다 이쪽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그 프리칭으로 하면 뭐 설교학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복음학 이런 거는 따로 나오지 않는데 반면에 목회의 경우는 목회학이라는 이런 학문 분야가 생겼어요. 거기 이제 67페이지 서론적 설명. 그래서 실천신학, 보통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경신학 아니면 주경신학, 그 다음에 그 역사신학, 교의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건 사실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런 구별을 이제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 실천신학에는 또 여러 분야가 많은데 그 실천신학의 한 분야가 바로 또 목회학이다. 이렇게 보통 분류가 되어 있죠. 2번 동그라미, 목회학은 목회적 경험이나 활동을 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신학 분과로서 보통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취급된다. 올바른 목회관을 정립하려면 목회에서 다른 주제, 사안, 이슈들을 참조해야 된다. 이걸 전혀 무시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목회관을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학이 뭐냐를 정의를 내리든지 묘사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안에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쳤지만 조직신학은 그 안에 꼭 뭐 연관이 된다고 윤리학을 넣느냐 안 넣느냐, 변증학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요런 또 교리 사는 교의신학에 들어가느냐 이쪽에 들어가느냐, 그 몇 가지 이제 그거밖에 이제 없는데 목회의 경우는 엄청나게 또 이 실천신학과 연관되어 갖고 굉장히 하부 영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제 풋노트 22번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교회 직제라고 그러죠. Church Order라고 그러죠. 이것도 목회학의 한 분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목사 직분, 목사직 자체 이게 뭐냐? 또 교회 경영. 여기서 교회 경영은 꼭 나쁜 의미에서 쓴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회 상담, 또 기독교 윤리, 막 이런 것들과 다 막 속담 말로 짬뽕이 돼가지고 목회학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대충으로는 2번 동그라미, 목회학은 신학과 목양적 경험 사이의 교차 영역으로서 목양적 관점에서 조망한 신학이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한번 두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면은 힐트너라는 사람. 목회신학은 거기 교회 및 교역자의 활동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목양적 관점을 도입하고 이러한 관찰 사항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결과를 노출하는 신학적 지식 탐구 분야로 정의된다. 이 힐트너의 정의는 거의 고전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이 정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거기 비판을 두 가지로 했는데 처음 거는 뭐 사실 요거는 요 정의 자체에 아주 나오진 않고 실제 이제 힐튼의 책을 보면 나오는 약점이지만 요 정의 자체만 볼 때도 두 번째 비판점, 신학이 목회적 성찰의 근간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로 상대화되기 쉽다. 힐튼의 정의는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결과, 우리 신학이 오히려 뒤에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많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오든은 이제 뭐 감리교, 힐튼은 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람이고, 오든은 감리교인데 이 사람도 좀 자유주의적이었다가 한 70년 정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꽤 복음주의자로 이제 많이 바뀐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든의 경우는 이제 좀 더 힐튼과 다른 그런 목회학의 정의를 거기 내리고 있어요. 목회신학은 목사의 직분과 기능을 취급하는 기독교 신학의 분과이다. 목회신학은 신학으로서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띄워놓고 두 줄 띄워놓으면은 목회신학은 신학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에 주의를 기울인다. 훨씬 더 신학적인 이런 핵심에 도달해 있는 이런 정의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신학은 한편으로는 이론적이고 한편으로는 실천적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목회신학이 너무 목사의 직분과 기능을 취급하는
이렇게 너무 좁게 정의를 하지 않느냐. 그럼 목사가 하지 않는 교회 여러 사역들도 있는데 그거 다 빠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다. 또 그렇게 이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68페이지 가서 보면 랩슬리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다른 신학 분야의 랩슬 위에서 한 C 거기 있죠. 랩슬리. 다른 신학 분야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적 탐구의 맥락 가운데 교회 내 인간 돌봄에 관한 모든 측면, 그래서 꼭 목사람 말만 하지도 않고 인간 돌봄에 관한 모든 측면을 연구하고 또 딴 연계 과목과도 다 연계해서 한다 하니까 좀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정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이 건실한 목회관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암시는 다 돼 있어요. 그럼 명시적으로 여기서 뭐가 이슈냐? 이게 명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이렇게 목회학 이론에 대한 평가, 그 목회 신학이 목회적 상황이나 경험이나 신학적 성찰 이렇게 정의를 내리든지 신학과 목회 활동과 산의 연관성 수립. 그런데 그럼 목회적 상황과 신학과의 관계 문제에 결국 요걸 어떻게 명료하게 정의하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거기에 연관이 됩니다. 첫째 항목은 신학이 목회적 경험 상황에 대해 주도적인가 아니면 수종적인가. 전자는 신학의 원리와 내용을 목회적 경험의 규범으로, 이게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후자 같은 것은 신학을 목회적 경험에 의나 정답 확보하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항목, 신학의 내용이 성경의 교리인가?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내려온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개인이 선호한 신학적 이론이나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거 가지고 이걸로 목회를 다 펼쳐나가려고 하는 건가. 전자, 성경의 교리를 신학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타당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 바람직한 목회 신학에 있어서는 신학의 원리와 내용이 목회적 경험과 상황을 이해, 진단, 평가하는데 규범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의 교리가 목회 신학의 신학적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단순히 목회학 책만 아무리 많이 봐도 아주 명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즉 이 신학이 목회적 경험과 상황을 이해, 진단, 평가하는데 규범적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의 교리가 목회 신학의 신학적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이 복음 사역과 목회 사역이 만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점입니다. 둘 사이의 연계성, 목회 사역의 시행에 있어 성경의 교리를 주축으로 삼는 일은 실상 복음의 내용에 충실한 것과 연관이 되죠. 결국은 교리 주축으로 삼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에 충실한 것과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9페이지 보시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까 이 포괄적 수준의 복음적 내용에 천착하다 보면은 이것이 목회 사역의 신학의 그 교리 핵심을 구성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과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과 목회 사역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이 이렇게 다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회 사역에서는 어떤 학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 목회의 목표는 신자의 성숙을 촉진하는 것이다. 근본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떼를 먹이고 위험으로서 보호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가 이르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가 보세요. 그 인용문 중에서 목회의 목표는 신자의 성숙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뒷부분을 보세요. 이것은
즉 신자의 성수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이것은 조금씩이지만 복음의 의미를 점점 더 구현해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하면은 복음의 의미를 신자의 삶에서 점점 구현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사역과 목회사역에 중요한 접점이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목회사역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과 연관이 된 것이고, 복음 쪽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와 연관이 되는 그 두 번째 가지. 복음 메시지에는 아까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윤리적 요구사항이 내장되어 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밑에 역시 보울 타입으로 했어요. 잘 알려진 복음의 선포적 사실들로부터 윤리적 교훈에 관한 논거를 명확히 끌어온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적 사실로부터 윤리적 교훈이 나오고, 이 윤리적 교훈을 신자 성숙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이 목회 사역에서 출발해서 오더라도 복음 사역 쪽으로 접점을 찾게 되고, 복음 사역 쪽에서 출발하더라도 신자의 성숙과 윤리적 교훈의 임플리케이션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 핵심과 접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매우 의미심장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가 이상의 설명에 나타나듯 복음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면 그것이 목회 사역의 핵심이나 기반을 제공하고, 목회 사역을 건실하게 전개하려면 복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포괄적 수준의 이 복음 제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이제 도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그 가장 원의 바깥쪽에는 개인적, 목회적, 사회적 문제점들, 우리 교우들이 처해 있는 개인적 문제, 또 목회적 문제, 또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 복음의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목회 사역인데, 거기는 설교, 예배, 상담, 제자훈련, 교육, 신방,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복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개인적, 목회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복음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갈 길을 제시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 사역이다. 이렇게 70페이지 보시면 앞에 도표를 설명한 겁니다. 앞에 도표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개인적 문제점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취업, 결혼, 가정 어려움, 여러 가지. 또 목회적, 기독교적 문제점들, 이건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죠. 또 사회적 문제점들, 요즘 개인주의, 쾌락주의, 신자유주의, 양극화현상, 동성애, 동성혼, 이론이 아니고 이혼인데 그것도 잘못됐네요. 2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셔야 되니까. 이혼과 자살의 급증, 가족 와해, 이것은 참 큰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다양한 목회 사역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아까 얘기한 복음의 내용, 이런 것을 기초해서 하는 거죠. 전체적 과정은 3번 동그라미, 목회 사역은 사람들이 가진 개인적, 목회적,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스도의 심정, 에클루마음으로 대하는 걸 출발한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절감하되 동시에 그런 문제점들의 복음적 분석, 진단, 처방 등을 시도해야 된다. 목회사역의 모든 분야는 이러한 복음적 분석, 진단, 처방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적 적용 활동이다. 그래서 결국 앞에 지금까지 한 것에 이제 말씀 여러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것이 목회 사역과 중요한 접점을 이제 말한다 이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것과 성경적 목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9시까지 맡았기 때문에 사실 끝내기를 더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좌심방 우심방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당신. 좌심방만 있고 우심방이 없으면 한심한 사람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무심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너무 팍 달려왔기 때문에 좀 개그를 해서 약간 이제 숨을 쉬고. 섹션 4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그 강의의 그 핵심 파악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다 배우고,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뭐 새로운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책들 보면 부분적으로 나오고 뭐 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좀 하나로 묶어가지고 체계화하고 어떤 점이 강조, 요거 제가 그 역할만 한 거지, 이 내용들이 뭐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뭐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내용을 듣고 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봤자, 좀 제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다 들어봤자, 그래 듣고 이제 흩어지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실제적으로. 당장 이제 가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당 뭐 월세 내는 것도 힘든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다가 막.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건 뭐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한 분들이 또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내용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듣고 딱 잊어버리든지 문 닫게 되면 영향을 못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오히려 이러한 화석화된 지식이 더 문제가 돼요. 귀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본 얘기야 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건실한 목회관의 정립의 그 내용 자체의 핵심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목회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항목을 이제 했으니까 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실용주의적 목회관을 채택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단 및 신학교의 선배나 동료를 보고 배운 것이 실용주의, 그냥 의식 없이 배웠기 때문이죠.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젠 그렇지 않다. 지금 예수 비전교회에서 하는 것도 밝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고,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런 움직임도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다. 둘째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세태에 시달리고 무척 힘들어하므로 목회의 초점을 희망과 용기의 전달에만 맞추다 보니 실용적인 목회 되는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거였죠. 기복신앙. 이것이 많이 얘기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기독교 신앙을 하면은 뭐 희망을 가지세요 라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됩니다. 이쪽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훨씬 지금 삶의 세태가 70년대, 80년대 힘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그 신자유 체제에 들어간 것도 있고, 사회가 훨씬 더 공동주의적인 것보다는 개인주의화된 것들도 있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고, 목회 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채워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동그라미 보세요. 밑에 단지 그런 어려움의 유변성에 처방해서 복음의 내용을 더하지 않채 단지 세상의 얄팍한 이빨림이나 처세훈, 여기에 이제 의존한 게 문제라는 거지. 힘내세요, 꼭 승리할 거예요, 뭐 이런 말은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날도 주시겠죠. 저는 요즘 많은 얘기들이 보면요, 그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지 나오는 거 있죠. 단순히 뭐 교회 와가지고 그냥 감동받고, 그래 지금 고생스럽지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희망을 얻어가는 게 교회 복음의 메시지라면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좋은 생각에 더 재미난 얘기 많아요. 거기 우리를 깜빡 막 물리는 얘기들이 많아요. 복음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격이 다르잖아요. 물론 부산물로, 아주 몇 차원 걸친 부산물로 용기와 희망과 뭐 이런 걸 얻을 수는 있죠. 제가 그걸 부인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힘든 데서 용기를 얻는
그 주목적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당신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결국은 올라갔잖아요. 예. 성경이나 어떤 사람도 세상지나 비슷해요. 고진감래 아닙니까? 예. 인삼망사 새옹지마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 새옹지마하고 똑같잖아요. 그 새옹지마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뭐 한때 불행 같았는데 또 아들이 뭐 말이 다쳐니까 재앙인데 또 군대 안 가게 되니까 이득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셋째 이유는 교회 성장을 수적인 성장을 최우선적 목표로 사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은 실용적 목회관 이걸 채택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내가 뭐 꼭 숫자가 늘어나야지 안 하더라도 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까지 내가 다 막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목표 자체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에 숫자 이게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늘리려면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는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1페이지 중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실용주의적 목회관을 채택하게끔 영향을 미치는 과정. 거기 이제 동그라미에 목회자의 가치관 해가지고 6가지 동그라미에 6가지 분야 내지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목회자의 가치관 형성과 여기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1번 보면은 목회, 교회, 사역 현장. 그건 뭐냐면은 71페이지 바닥에 나오죠. 보람과 실망, 긍정, 부정적 반응, 감사의 성공과 실패. 목회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개교회의 구성원들 2번이 그거고 3번이 가족과 친지 4번째가 동료들 목회자는 목회자 동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교계 뭐 이런 거 한국사회 6가지. 그래서 그 72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교회의 구성원들 당회원, 중직자, 부교육자 이분들이 뭘 기대하고 목사님 뭐 이러면 좋겠어요 라든지 뭐 장로 어떤 분이 뭐 건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가족과 친지 거기 제가 특히란 말을 써요. 특히 배우자의 평가 의견. 사실 뭐 목회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동기간 또 동료들과 노회원들과의 교류, 신학교 동창들끼리 소식, 소문, 또 목회자에게 가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누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뭐 쫓겨나고 또 뭐 자리가 비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기독교 안팎에 치워드는 것도 한국 교계 소식 세계. 목회자 문제점.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근데 목회자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삶에 임할 때 상기한 6가지 항목은 목회자의 의식과 심령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사실 노회니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노회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편하다든지 거기서 격려를 받고 더 복음과 주님에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가면은 누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사파란 녀석인데 교회 걷다고 뽀짝대고 서 있고 그러니까 뭘 좀 하면은 폼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얘기 이런 거 괴롭고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든지 뭐 나도 좀 뭐 해보자 해야 되겠다든지 상당히 많은 건 노예 자체가 악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탄이 그런 것을 악한 방향으로 우리 유혹을 할 수 있는 거죠. 교계 신문 자체가 악이겠어요? 그 악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나는 광고, 교회에 대한 광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놈이 벌써 이렇게 됐어? 뭐 이놈이 요번에 수양의 주강사가 돼? 말도 안 되지 이 녀석이. 질투심에다가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거꾸로 하는 거죠. 그는 그냥 쉬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되는데 이거 웬일이야 뭐 이렇게. 교계 신문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것이
사탄의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한 가지 길을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실용주의. 근데 이런 그 영향을 대개 받는 것이 그 종착점이 실용주의 목회자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싸워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길을 제가 이것도 특수한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과 성령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길을, 방언의 핵심, 우리에게 있어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 표준은 하나님께서 준 성경이므로 성경의 경우 가르치기가 정도만큼 실용주의적 목회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목회자가 목회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심각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경은 그의 심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영향보다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받는 영향이 더 커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목회자들이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애의 무한 절대적 표준입니다.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동의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 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첫째, 어떤 주제, 복음 목회.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복음 목회 이런 걸 한번 성경에 가르치는 무언가를 한번 정리를 쭉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안이 나오면은 우리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걸 찾는 이 버릇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신약만이라도 성경을 쭉 훑어나가면서 목회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거든지, 아니면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딴 걸. 어떨 때는 성구사전을 참여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제 경우는 이번에 성구사전을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부 다 쭉 볼 수가 없어서. 아니면 그 주제에 관련된 좋은 신학 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해 가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를, 왜냐하면 좋은 신학 서적은 상당히 많은 경우 성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제를 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를 정리해야 돼요. 둘째 단계,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교훈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추리도록 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간추려 보면 어떨 때는 4가지 항목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5가지, 6가지 이렇게 간추려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 이제는 이러한 핵심 교훈을 내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걸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완전히 바뀌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C, 그러므로 이 핵심 교훈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 하루에 한 항목씩 집중적으로 성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목회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거기 제가 뭐 이렇게 구차스럽게 이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좀 더 좀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는 일. 월요일 날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나는 요 제목을 가지고 좀 더 묵상하고, 뭐 앞으로 2년 동안은 내가 계속, 아니면 평생 내가 월요일마다는 내가 요 주제를 가지고 평생 내가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하겠다든지. 또 화요일 수요일은 복음의 내용까지 십자가, 이쪽은 뭐 부활. 이래가지고 그 정리한 것 중에 핵심되는 것을 요일별로 나누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월요일에 한 3개를 할 수도 있고, D, 그 밑에 D, 이러한 성찰은 배당된 항목을 매일 짧게나마 묵상하고 그 내용에 입각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과정에서는 둘째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고 지루하며 고통스럽다. 이거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 돼요. 이 둘째 단계가 없기 때문에 내면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많은 경우가 지식적으로 파편적으로만 흘러다니고 심령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팍팍 찌르고 이런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는 우리가 다 설교하지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훈을.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못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셋째 단계, 성경적 신앙적 교훈의 핵심적 내용이 확연히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실제적 상황 속에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강력히 현시되도록 해드려요. 성경의 교훈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B, 셋째 단계를 목도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 단계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이제 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 결론적 세 가지 예상 자세히 안 하고 어떤 목회자는 세 가지 하나님을 1대1로 뵙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한국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너무 공적인 노출이 많이 돼요. 새벽 기도 때도 다 사람들이 보죠. 모두 아주 다 보니까 이게 1번 나온 것처럼 우리가 위선적이 되기가 쉬워요. 까딱 잘못하면. 1번 동그라미.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로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만 거룩하고 경건한 인물로만 자신을 부각시키는 버릇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자 2번. 목회자는 하나님의 면전에만 알려지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심지어 배우자도 모를 정도로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기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매일 가지면 더 좋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벌거벗긴 채 드러내고 교훈과 책망과 교정을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걸 중요해요. 그냥 새벽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물론 교인들 가고 거기서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 목회자들의 경건은 사람들의 공도 노출되는, 이걸로 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 많이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3부, 4부 설교하고 와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사실. 두 번째, 복음지향적 목회관을 수립하려면 자신부터 복음으로 인한 은택,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복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이게 없으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이것은 목회사역과 무관하게 목회사역을 논하기 전부터 경험되어야 할 복음신앙의 진면목이다. 자신의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임을 되뇌고 고백, 자신의 구원을 신기하고 속죄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있어서 어떤지 나날이 새롭게 깨닫도록 그렇게 74페이지 복음의 은택에 대한 즐거움은 복음 사역 및 복음 사역에 선행되어야 되죠. 내 자신이 복음의 은택을 못 누리면서 어떻게 복음 중요하다 설교하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목회 중심에 놓으려는 목회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수반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거기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고난에 대한 그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목회 실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분들은 목회지조차 지금 불투명하고 열악하고 힘들죠. 어떨 때는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녀가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목회자 그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건 주님 자신이 걸어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그 길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바울의 그 표현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에 채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또 사역의 여러 우여곡절들과 현재의 형편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단순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천착하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의 내용에 기초한 그런 건실한 목회관을 펼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한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